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설교에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는데 이 비유는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아라. 이런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이 쉬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래 대가들은 이렇죠. 대가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이 쉽지는 않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도전을 주는 말씀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 연속 설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전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subversive라는 단어이죠. 이 전복적이라는 말은 체제 전복이라는 말에 사용하는 것처럼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흔드시면서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연속 설교를 마치기에 적합한 주제이고요.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와의 논쟁의 맥락에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뒤흔들어 깨우려고 하셨던 모습은 바로 공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이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질문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정작 이웃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아도 정작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은 헛똑똑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헛똑똑의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지식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였지만 언제나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은 삶이 공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제가 보기보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이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그 수업을 위해서 요구되어 있는 독서를 다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냥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통찰력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어서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 학생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심지어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비판적인 질문이 될지라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배움의 과정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이렇게 언제나 질문만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삶에는 실체는 없고 질문만 남아있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 공허한 믿음을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과 진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질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진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율법교사처럼 질문만 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길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혹시 이 사람을 만져서 내가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제사 업무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한 가지의 생각을 더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도 피해갔던 이 사람을 자신이 들쳐업고 나타나면 제사장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케네트 베일리는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의 추측은 한마디로 이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율법의 해석을 생각했고 남의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 때문에 삶을 향한 질문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머릿속에 질문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공허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가까운 숙소로 데려가서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선을 베풀어 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선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그를 도와주었던 모든 이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향한 긍휼, 길에 쓰러져 있는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선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연구한 성서학자 중에 프란츠 린하르트라는 사람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실체가 없는 공허한 삶에 알맹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린하르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에 대해 사과도 받아야 되겠고,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시정되고 달라져야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질문을 넘어서서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CE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만을 기록해두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한마디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것을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반대로 생각을 하지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지만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어디에 적어놓은 수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인생의 모토가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꼭 갚자. 이게 인생의 모토인 분이 있습니다. 원수는 꼭 갚자. 이게 인생의 모토이죠. 근데 바울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한 이유 중에 하나 또한 내 삶에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공허한 이유도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왜 이리 허전한가 느껴지는 이유도 신앙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실체가 없는 공허한 질문에 대답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앙과 삶의 질문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가 얻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실천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예스로 응답하는 자에게 진정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던지면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질문만 던지는 사람은 고단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몇 가지라도,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마지막에서 율법교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 비유에서 이미 등장을 했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실천해야 살아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쓴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에서 한 농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도시의 옷가게 앞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으로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농부를 발견하고서 이 농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느닷없는 질문에 농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농부가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전도자에게 펜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니 종이와 펜을 빌려서 종이에다가 한 10여 명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개는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었지만 이 농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그 명단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다 쓰고서 농부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농담 같으면서 그리고 농담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김기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존재의 변화와 무관한 구원의 체험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존재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이란 고백과 삶 사이에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과연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언을 해줄 것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입술의 고백과 삶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증언을 해줄 것입니까?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공허한 이유는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기도에서 요한 3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실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자라나는 것에서 멀어지는 이 신앙적인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삶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뒤흔들었던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